요셉을 가리켜서 칭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요셉을 칭하는 별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꿈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통하여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서, 이 꿈을 통하여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무것도 바라보이지 않는, 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의 내용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가 잘 되고 또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또 그곳에서 종살이를 하였고 또 보디발의 아내를 유혹을 뿌리침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시간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어디를 봐서 하나님의 그 꿈이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을 믿음으로 붙잡고 버텨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믿는다 하는 말뿐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은 여전히 녹록하지 않고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오고 절망이 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두려움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인내하며 버텨내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13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텨내었습니다. 이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끝까지 믿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켜내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수납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반응은 3단계로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바로가 꿈을 하나 꿉니다. 그 꿈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그 꿈의 내용은 7 아름다운 황소가 있고 그 이후에 흉한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이전의 암소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꿈은 풍성한 곡식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빼짝 말라있는 그런 7 이삭이 나타나서 이전의 이삭을 잡아먹는 내용입니다.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었지만 바로도 느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 꿈을 해석해내지 못하지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점성가들을 불러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해석해내지 못합니다. 그때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처럼 꿈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꿈을 통하여 알 수도 있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해석해내는 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또 눈을 열어주시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깨닫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꿈을 해석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고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요셉은 확실한 것은 요셉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은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이 꿈을 듣고 그 꿈을 분별하고 또 해석해 냅니다. 꿈을 분별해 내는 것은 바로 이것을 포함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요셉이 어떻게 그 어려운 13년의 고난의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꿈 두 개를 꿔서 그 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하나님께서 나의 자신에게 주셨던 꿈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어려운 시간과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간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꿈을 꿔야 하는 은사일까요? 아닙니다. 더 확실한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분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신 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34절, 35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바로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해석해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깨닫고 해석해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답답하고 또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동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믿음으로 붙잡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겸손함과 또 담대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